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끝났나 아니면 끝나지 않았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난번 수냄 여인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하기를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는 끝났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삼았고 임신했었던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최대한 비밀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의 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도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밝은 대낮에 백성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과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형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또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형벌을 다르게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될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판을 하다가 보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좀 더 후하게 쳐주는 게 있는 거죠. 사회에서 이런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또는 뭐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판을 굽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든지 간에 그렇게 사람에 따라, 사람이 처한 모습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하지 말고 오직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공평한 재판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재판에서만이라도 좀 공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시대에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또 재산,
그런 것과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매우 공정하게 책임을 물으신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받게 된 형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겁고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받게 된 이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신명기 28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복을 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에 대한 분량보다 저주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복보다 저주를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왜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가? 왜 3배나 더 많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더 상세하게 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 하나님은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다. 28장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복과 저주를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너네 조금이라도 틀리면 너네 저주받을 줄 알아? 너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 결국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네들 복 받아야 된다. 내가 너네들에게 복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일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이 받게 된 이 형벌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걸 절대로 넘어가 주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다윗의 형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과를 알아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에 따르는 형벌도 내리십니다. 형벌 중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위중한 상태가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7일이 지났을 때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이의 병과 그리고 아이의 죽음은 다윗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었던 이 7일이라는 이 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각인하고 철저하게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큰 죄일수록 더 엄하게 징벌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우둔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를 보면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를 보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바로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실하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 나라가 두드려 맞아요. 그럼 그때 가면 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그 징계를 벗어나고 나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서 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합니까? 10번 해요. 10번.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 바로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하고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고 깨닫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기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혹시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다, 낭비적이다, 소모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이거 무의미한 낭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꼭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그들을 진노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주겠다. 하지만 너네들과 함께 가진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네들에게 약속한 것 땅 다 줄게.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 응답 경험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이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이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말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상황은 수냄 여인이 당했던 것보다도 더 참담하고 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기도였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같이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청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시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의인 10명만 있다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마. 하나님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간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르시다가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10명이 안 돼서 멸망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으니까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습니까? 비록 그의 기도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기도인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너는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이 기도 모습은 복의 통로로서 부르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성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할 바 없다라는 이런 태도, 그런 것이 아니라 결말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황할 때를
꺾으십니까? 아니죠.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그 심지를 어차피 꺼질 거 빨리 꺼져라, 그러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신 사람들, 복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 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이건 끝난 거예요. 꺾여버린 갈대, 이건 더 이상 소망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지 않는 그 마음이죠.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자신의 문제처럼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닌 입은 닫고 기도의 입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쨌든 멸망으로 향해 갑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애를 쓰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결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다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의 얘기를 얼핏 들으면 야, 역시 그래도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순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맞습니까? 정말 엘리의 이 모습이 맞는 겁니까?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원히 지금 이 징계를 받아야 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된 백성들의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가장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의 이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죽어라고 매달려야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하고 밤을 지새우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 앞에 꿀 앉혀놓고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함께 살려달라고, 자식들과 함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근데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엘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7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럼 그거 다 사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거절할 건 거절하고 사줄 만한 건 사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어차피 안 사줄 거 말하지 않아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로서 부모에게 매달려야 되잖아요. 애들은 부모가 아무리 거절해도 됐어, 안 돼, 다음에 사줄게, 그래도 언제 사줄 건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안 돼라고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안 되는 줄 모르고 또 얘기해요. 그게 애들이죠. 그게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의 모습인 거잖아요. 분명히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지레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자기의 부모를 믿는 자녀라면, 정말로 부모를 좋아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 돼 라고 얘기해도 또 얘기해요. 혼나고 또 얘기해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안 사줄 것 같은데 사달라고 쪼르고 매달리는 이유는 자기 부모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사줬으니까 내 부모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야만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항상 얘기해요. 항상 기도해요. 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기다리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된다고 하셔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수넴 여인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매달렸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끝났대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아이가 죽게 될 것, 이 결과 그의 큰 죄악 때문에 주어진 형벌 아닙니까? 반드시 실행되는 거죠. 다윗은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 정말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만한 상황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또 때로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설령 아니야 라고 말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끝을 완전히 보여주실 때까지는 아닙니다. 매달려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줬으니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거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 그때마다 토라지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